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우리 여목사님 사모님 걸음걸이 사역의 행보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아침 예배가 서서히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호불호가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예배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지체들과 아직까지도 습관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지체들로 이렇게 호불호가 나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관심은 그 습관이 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기도해주고 또 전화를 하면서 독려도 좀 해주십시오. 아침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침을 깨우다 보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도 해주고 기대감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너는 아직 결혼을 못했냐 물어보면 난 더 좋은 삶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포부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이 아침 예배를 좀 더 독려하고 좀 더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듯 기도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예배를 깨우는 즐거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성공한 스토리들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없이는 결코 그 삶의 어느 수준, 어느 적정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없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어느 경지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들었던 얘기나 보았던 얘기나 또 생각난 얘기를 한번,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빚어가면 반드시 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일에 덤벼들어서 물론 적절한 실패의 과정도 겪었지만 기어이 어느 자리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성공한 사람의 얘기든 간에, 어느 성공한 사람의 얘기든 간에 그 사람이 자기만 했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하는 것은 아직 제가 말하는 것에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누가 말해도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하든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전력 질주합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철저하게 삶을 붙들고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물질을 쓰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최근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후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유기농, 농약을 치지 않고도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시도를 하면서 약 7년을 실패했습니다. 7년을 실패하니까 자기도 주변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 왜? 원래 사과 농사가 농약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사과나예요. 이 땅의 모든 농작물들은 농약이 원래 없이도 있었던 것 분명한 식물인데 이 농약이 없이도 분명히 사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으로 그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망할 지경인데도 사과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산을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사과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과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산에 농약을 치지도 않았고 자연 야생 그대로인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나무, 산에 있는 사과나무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가져왔대요. 산 흙을. 그래서 자기 밭에 있는 흙을 산에 있는 흙으로 다 바꿨대요. 그리고 그 흙에서 뭐 갖가지 풀이 자라나고 갖가지 벌레가 자라는 걸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 2년 뒤에 아무 약을 치지 않고도 그 사과를 재배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이 결국 실패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의 어떤 경지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세상 사람도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그 믿음대로 열매를 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다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믿음, 즉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행위나 어떤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저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과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의 차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 말고,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분명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안 믿겨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의 이 심령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 하나 있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믿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합하고 연합하고 부합될까요? 아니면 대립하고 있을까요? 대립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늘 이기려고 합니다. 늘 이기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믿음을 제압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 원래 나에게 있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걸음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첫날 말씀 나눴던 건, 어제도 첫날 말씀 나눴던 대로 Not I but Christ,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과 내 믿음이 강해지면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게 돼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 항상 대립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믿고 달려가 봤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누구 믿음으로 달려온 걸까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실패감과 좌절감과 패배감만 가득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죠. 어떨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자꾸 감동을 있고,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렇지, 에이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고 발을 슬 내밀어 봤더니 막 길이 척척척척척 열리는, 누구 믿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믿음. 우리가 바라는 이 로망은 뭡니까? 제 믿음이 그 하나님 주신 믿음에 압도당하듯, 그래서 제 발걸음도 주님 믿고 갑니다라고 기꺼이 즐겁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죠. 그러나 양극단에서 늘 항상 헤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알고 확 쫓아가 봤더니 처절하게 패배감만 당하고 아무런 열매도 맛보지 못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달려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또 달려가지 못하고 혼자서 미적거릴 때가 있죠. 그러다가 겨우 한 걸음 내걸었는데
그 내걸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이 내가 가진, 사람이 원래 가진 믿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믿음과 다른,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본성 가운데 속한 그 믿음, 그 믿음과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믿음의 대립구도, 오늘 우리 신앙의 긴장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든 내 원래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믿음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7절 앞부분에 한 가지 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듣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또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어디로 이른다고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피스토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특징이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움츠러들게 할까요? 종종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약점이나 내가 가진 이 부족함을 제껴둔 채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붙잡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당신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라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사람이 가진 믿음은 결코 다른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더니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던가요? 여러분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던가요? 삶이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그렇게 벅찬 감격과 기쁨이 넘치던가요? 비단 오늘도 어제도 정말 하나님 그분과 전력 질주하듯 그렇게 삶이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더 희망으로, 더 소망으로, 더 기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결국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삶이 점점점 움츠러들죠. 왜요? 한번 믿고 나아가봤더니 일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한번 믿고 나아가봤더니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되던 모양이구나. 잘 됩니까? 잘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한번 믿어지네, 한번 해보자고 나가봤던 그 길에서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나아간 자리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움츠러들고 도로 어떻게 됩니까? 한 보씩 뒤로 후퇴하죠.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족한 줄 알아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걸 추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한다고 소리 좀 들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 더 잘하는 놈 만나보니까 움츠러들죠. 그러면서 대학 입시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결코 꿈꿔보지 않았던 그 대학을 들어가면서 한번 실패감을 또 맛보죠. 그리고 대학을 마칠 때쯤에 취직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취직 앞에서 한번 또 좌절감을 또 경험하죠. 그렇게 점점 움츠러들다가 나중에는 뭔가 적절하게 내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이면 감사한 줄 알고 꿈과 비전 꿀 시기가 지난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점점 움츠러드는 자리에 버려두고 맙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란 존재가 그래. 우리란 존재가 그래. 하나님 주신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존재가 내 안에 나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보다는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막 이렇게 돈 같은 거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10,000원짜리 구겨가지고 쭉 던져놓고 이거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과 막 구겨진 내 인생, 그러나 여전히 10,000원짜리, 이런 정체성이 확인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살아다 보니까 삶이 움츠러들어져 있더라, 주눅들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한 이유가 뭡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장자인데 장자같이 산다 못 산다? 너무 너 떳떳하게 고개 흔드는 거 아니야? 너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삶의 자리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떳떳함과 자부심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그 용기, 희망 점점 살아들어가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일한 가치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삶을 자꾸만 평가절하시키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는 나왔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족한 줄 그렇게 여기며 사는, 그러다가 가끔씩 인생 풍파가 좀 있고 파도가 몰아치면 꿈과 비전과 관계없이 그 고난, 그 어려움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안 괜찮습니다. 저는 안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이러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떨릴 때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데도 겨우 이만큼도 겨우 봤는데 또 안 보여. 근데 마음의 감동은 또 있어. 그 뒤로 빠지자니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부담 때문에 이걸 안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럴 때 그 긴장감과 두려움, 떨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 아니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죠.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대로 준비되었고 훈련되고 단련되는 거 감사한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선 자리에서 두렵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안 써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안 써봐서 모르겠죠. 후임 목사 이제 후자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제약을 생각하면 이건 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건 아닌데. 그러다 가끔씩 아내도 막 성도들하고 어떤 겪어가는 가능성 뭐 얘기하면 나 듣고만 가만히 있지만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이랑 나랑 참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고백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 모양과 제 인대 모습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선자리에서 덜썩 내려놓을 수도 없는 이 참 끼인 모습.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제가 가진 믿음의 대립이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느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 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말하다 보니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달려나오는 거죠. 살려달라고 말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이렇게 달려나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들어왔는데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제 현실.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간 줄 알고 발은 내디던데 가보니까 또 제 믿음이었던 그런 현실. 결국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수시로 항상 깨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정말 사모되어질 만큼, 그래서 그 사모함이 너무 커서 우리 삶이 날마다 깨어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이 수많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한 50주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리는데 그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내 인생의 지경을 넘어가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인생의 인내의 한계점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의 한계점이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볼 때 바닥을 치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요, 내 지경을 넘어가는 길이죠. 그렇죠? 내 지경을 넘어가는 길이죠. 그리고 내 인내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자칫 잘못 내 인간적인 믿음을 생각하기로, 내 인간적인 믿음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기라도 한다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긴장감의 연속,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중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인계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내의 한계점에 달아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경계선상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혹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 긴장감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 긴장감이 오히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긴장감, 이 긴장의 순간에 나를 바라봐 버리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맞나 싶고, 이렇게 정말 예배하며 걸어가는 게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인가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순간 확 덤벼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오면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고려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내가
가면 정말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선 걸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순식간에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이 겹치게 되죠. 그리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확 그냥 바닥을 확 쳐버리죠. 바닥을 쳐버리죠. 오늘 저쪽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예화를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친구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로, 그래서 교회 옛날에 종이라 그러죠. 다종. 저희 아버님 교회도 아직까지도 그 종을 치고, 요즘 종을 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자동 시계 장치를 걸어가지고 알아서 음악이 울리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제 아내는 압니다. 4시만 되면 온 동네 음악이 울립니다. 왜냐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이고 이장이 안수집사님이니까 온 동네 알 수 없는 음악, 경음악이 이럽니다. 자, 그러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음악 듣고 교인들이 이제 교회로 오죠. 그리고 30분 뒤에 한 번, 4시 반에 예배니까 4시 25분에 한 번 더 울립니다. 5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목사님 친구분이 종을 치셨죠. 종 치면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신학도 하고 일반 대학도 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기보다는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잘 된 거예요. 중학교가 됐는데 한 150명 모이고, 나중에 고등학교도 한 300명 이상 모이니까 이분이 내가 뭐 굳이 복음을 목사를 하면서 뭐 꼭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러고 이제 자기가 목사 되겠다는 그걸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불이 나버렸어요. 가보니까 소방차가 물 뿌려가지고 학교가 완전 다 타버리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자기 이제 방 교장실에 가서 책상이 있는데 드르르 이렇게 서랍을 열었더니 그 주에 이제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릴 그 11조 봉투가, 11조 돈 들은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봉투를 꺼내 들고 신세 한탄하듯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빌어먹을 하나님, 지 거는 챙기시고 내 거는 다 태우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학교는 다 탔잖아요. 이제 다 탔는데 자기 서랍에 봉투에 저 서랍을 열었더니 11조 돈이 들은 그 봉투에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이분 교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빌어먹을 내 거는 다 태우시고 하나님 지 거는 챙기시고. 경상도 분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로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인천에 그 복된교회라는, 저 경기도 복된교회는 아주 아마 7,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일 겁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제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뭔가 되는 것이 그냥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 그 나중에 헛된 겁니다. 그때 가서 빌어먹을 내 건 다 태우고 하나님께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걸어온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이 부작용이 뭡니까? 정말 그 믿음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기보다는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걸어갈 것인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인데 내가 그 믿음을 얼마나 확인하고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을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깨우는 겁니다. 움츠러들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게, 입는 게 족한 줄 알고 사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란 말이 있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내가 항상 인정하고 덤벼드는 자만이 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넘어서는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체가 꿈과 비전이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믿음,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게 만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깨어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며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걷고 보이지 않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긴장감이 극에 달했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무섭고 긴장감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더 실패감과 더 좌절감과 더 패배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내 인내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때 우리 나오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Not I but Christ. 우리 재현이가 딱 폰트를 이쁘게 그려서 조만간에 제 이름으로 오겠지만은 Not I but Christ. 혹은 이런 고백도 있겠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은혜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면 두렵고 떨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두 가지 믿음이 대립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반응이 아니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자꾸 뭐가 더 두렵고 더 움츠러들고 더 막 무섭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요. 아, 내가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구나.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아예 이런 것들을 영적 장치로 딱 만들어 두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이 예배가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습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냥 눈이 자동적으로 떠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내 인간적인 욕심에 믿음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을 딱 배우자를 만나고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우리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자. 꼭 이런 거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것도 버려야 돼요. 뭐 꼭 동감이 되고 동의가 돼야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이런 것도 좀 버리고, 그러나 크게 나오는 건 좋은 겁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